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새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빠르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이 시간 양재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들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믿음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경제가 살아나서 이 나라가 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기회 위에 또한 기도하는 1,200만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땅이 굳건히 서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속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경제적 전쟁, 경제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휩쓸어가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지구촌을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주님께서 붙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주님께 있사오니 평화도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 북녘 땅에도 주님, 오직 전쟁은 주님께 있사오니 전쟁의 준비로 물들어져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응답하셔서 6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땅이 되게 하옵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많은 나라를 돕고 역사하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직들을 주님 붙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재직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시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위에서는 어디에서나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며 서로 감싸 안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기쁨이 넘치는 소망된 삶으로 주님 바꾸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주의 성령의 단비가 부어 주옵시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사르듯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파리만 풍성한 나무가 되지 아니하게 없으며 그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게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가 주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유아 유치부에서 장래 1일까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 하나도 주님께 사랑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같이 부어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청년들에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아유치부 하나님 붙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꿈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넘쳐나서 세상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회 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모든 것 주님께서 열어주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성가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성가대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 목사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빛도 없이 주님 주 안에서 이 구속에서 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을 주님 붙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눈물 뿌릴 그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구석구석마다 봉사할 때마다 지금보다 기쁨이 천배 만배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으시며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꼭 만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심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원하며, 우리 전우좌우에 계시는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전에 어느 대학 교수 부부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한 나라의 교육 선교사로 몇 년 이렇게 드리게 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 부부가 교육 선교사로 주님께 부르심을 남편이 받게 되었을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몇 년을 가르치며 섬기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젊은 영혼들을 일으키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아서 부부가 함께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은혜를 받아서 헌신을 드렸지만 그 부인께서는 오르간을 전공하고 대예배 반주자로, 그리고 대학에 출강을 하면서 연주회도 하고 바쁘게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나라로 짐을 싸서 가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만 명 있던 교회에서 아주 멋진 드레스를 입고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는 으리으리한 파이프 오르간을 막 치면서 저 반주자가 누구냐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기 한국의 외딴 시골만도 못한 어느 한 나라에 가서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따뜻한 물로 샤워는 꿈도 꾸기가 어려운 그런 곳으로 옮겨서 몇만 명 있던 교회에서 그만 몇 명 있던 조그만한 초등학교 교실 같은 곳에서 아주 작은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은 키보드 장난감을 하나 놓고 반주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여기를 어떻게 버틸까 견딜까 하고서 반주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문득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했습니다. 너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이름도 있고 빚도 있었지.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너 큰 교회에서 섬긴 그 상은 이미 네가 세상에서 다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서 나만 바라보고 하는 그 섬김은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큰 상으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예배 시간 반주를 하면서 펑펑 우셨는데, 그 이후로 힘을 얻어서 선교지에서의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시며 귀하게 섬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꼭 저에게 주시는 음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귀한 모습들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나오신 분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되심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처음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예배를 받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도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저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저도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예배의 본질 가운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반대라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배가 어떻게 하여야 영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제가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무엇하라? 할렐루야, 드리라. 예배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받기 이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와 같은 예배는 드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아래 나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참된 은혜와 만족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릇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은혜와 응답과 도우심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래서 큰 어려움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작은 어려움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보내어 주실 때 사단은 방해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나 관계에 풀리지 않는 매듭, 또는 자녀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 자녀들과 아니면 작은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교회를 급하게 나오다가 오는 차에서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마음과 기분이 상해서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계속 은혜로 노크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그릇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해 버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죄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는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마음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의 제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악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그 어떤 일도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냄새나는 그대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까지도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안식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눌리신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오셨겠습니까? 그러나 주저앉고 무너지고 엎어진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며 다시금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드림입니다. 상한 마음도, 인생의 무거운 짐도,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그 고통의 모든 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아래로 초대해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자, 도움 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는 나의 마음을, 나의 존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일 가운데 그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며 그만 탕진해 버리는 일이 생기지요. 당시 유대인 가운데 가장 꺼려하던 동물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돼지입니다. 근데 돼지우리에서 그 탕자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 인생의 가장 아픈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 먹는 쥐염염래로 배를 불리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지라, 그 내용이 나오죠.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하면서 탕자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회개의 말을 계속 연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회개의 말을, 용서의 말을 계속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그러자 웬일입니까? 저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옵니다. 거짓골난 그 아들을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어서 빨리 겉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당시에 겉옷은 상속자를 의미했습니다. 나의 모든 유산의 상속자로 가락지를 끼우라고, 아들을, 언약의 아들이라고, 세상이 벗겨버린, 비참하게 벗겨버린 신발을 다시 신기라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제가 온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더럽고 추해도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듯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드림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는 받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받음이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시지요. 오죽하면 사람 갑자기 바뀌면 큰일 난다는 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꾼다는 것은 아무리 독한 각오를 해도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대에는 온 세계를 바꾸려고 했다. 그리고 30대에는 조국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40대가 되니 내가 속한 조직을 바꿔보려고 했다. 50대가 되니 자식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60대가 되어서 부인이라도 내 마음에 맞게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70대가 되어서야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지혜로운 고백인지 그 이야기를 대할 때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고아에서 자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멸망의 자녀에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종착역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변화는 이처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받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이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다시금 소망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요,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이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분노가 생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 다음 27절이 중요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왜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인데 나의 인생이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분이 생길 때가 있다.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축복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축복의 상을 주님의 나라에 남기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만 억지로 해드려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은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좋기에 주님께서 명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만약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항상 슬퍼해 보십시오.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 보셔요. 범사에 불평해 보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우리의 인생은 먹구름이 낄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건강에는 적신호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은 우울해질 것입니다. 질병이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질병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기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나의 마음을 받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취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면 변화를 받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누구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입술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의 나를 드려, 나의 가정을 드려, 자녀들과 사업장을 드리고 모든 문제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드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찾아오신 생명 주신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며 온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복되는 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 기쁨과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축복의 눈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 응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을 드려 소망과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려 찬양과 기도로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믿고 주님께 나를 드리오니 주님,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 큰 은혜, 더 귀한 응답, 주님의 도우심, 이끄심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며 봉헌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주님께 드리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우리 함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낙심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이 시간에 맡겨드리시는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손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앞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가 움켜쥐고 주님께 드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도 염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가정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 가운데 말씀을 품고 주시는 변화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화합과 은혜의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심령이 그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요원이 주님만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심령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슬퍼하지도 말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과 판단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세우신 교회 위에 장로님들 위에 안수집사님들 위에 권사님들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분들 위해 새로 오신 분들 위해 어린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중보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틈을 메워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생각도 드리고 나의 뜻도 드리는 제가 그 일에 본이 되며 제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상한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악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염려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로 온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보배로운 피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제단으로부터 흘러서 한 영혼 한 심령의 마음을 적셔 우리 모두가 소생케 되고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와 평강이 우리 교회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로 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은혜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놀라운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그 마음 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교회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로 이 자리에서 새벽 5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모아 서로와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10월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전과 같이 전날 밤인 30일 금요 철야 예배는 그 다음날 새벽을 준비하며 회집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선적으로 치유와 회복,
화합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임직식을 몇 달 연기하여 진행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지혜로운 결정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로님들과 기도하며 제안해 주신 권사님들과 기꺼이 기다려주시는 모든 예비 임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라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임직자 교육은 당분간 연기되며 임직식 시기는 지방회와 조율되는 대로 당회와 상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한 달간 새신자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드립니다. 올해 등록하신 분, 지난해나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새신자 성경 공부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은 시간을 함께 조정해서 총 4주 일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청년분들과 교사들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교회학교 예배가 정상화되고 잘 세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로 저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12시 반 1층 쉼터에서 식사 후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식사 섬김과 대접의 손길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식사하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 아쉬웠고 또 서운한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안내와 교회 청소를 그간 도와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이진명 청년 집사님이 지방으로 다음 주 중에 이사를 하시게 되어 오늘 주일을 마지막으로 아쉬운 송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보내주시어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린 모두가 주님의 음성 받아 새롭게 변화의 자리와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귀한 것, 더 귀하신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11조 감사 예물, 성미 헌금, 또 마음과 사연을 담아 주님께 드린 모든 사연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갚아 주옵소서. 기도의 모든 무거운 짐도, 인생의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짐까지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제 주님의 말씀 받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나를 변화하며 축복의 미래로 초대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인하여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때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인하여서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따라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관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는 진명 집사님 위에 주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는 주님의 변화받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마음에 들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손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 발견되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님을 믿으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권속들 일가 친지 위에 가정,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